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축복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며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사는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워십했었죠. 우리 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 주실까요? 앉아 있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남자친구들도 일어나 주세요. 네, 오늘은 다 함께 워십을 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모든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다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이 찬양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해 봅시다. 없어야지.
움직여서 찬양해 볼 거예요. 자, 처음부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우리의 나쁜 마음들,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들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것이 없으니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모두 다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없어요. 휴가 갑니다. 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강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하는 것처럼 팔짱 끼고 자면 안 돼. 그 사회 강사 중에 그 소통 강사님 중에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데 이분이 청소년 강의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자기가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막 웃기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집회가 아니라 강의를 하시는데 중학생들이 앞에서 팔짱 끼고 이러고 있더라. 두 애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다는 거야. 나이 먹고 애 쓴다. 김창옥 강사님이 그 얘기를 충격을 듣고 청소년 강의를 안 하시는 거야. 자,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만이라도 팔짱 끼고 자면 안 돼요. 딥슬립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비나이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정신없죠? 2학기 개학을 해서.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수시의 문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잠깐 떠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꽤 긴 세미나였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으신 저를 평상시에 굉장히 잘 챙겨주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교회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셔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자친구분이 혹시 성악 전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친구분이 혹시 성악 전공하세요?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는 동안에 세미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가 성악을 전공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여자친구 없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전공이 성악이래.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여자친구가 있고 전공까지 구체화된 상황에서 저도 되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당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당해봤습니까? 쟤랑 누구랑 사귄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어처구니 없다기보다도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우리 교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회 앞에서 길을 가는데 서로 정답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 옆에 있던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쟤네 둘이 100% 사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진짜냐? 아니잖아. 윤건아, 그지? 황당하다니까? 네 얘기하는 거였어. 너님이요, 너님. 자, 아니 블레싱 스쿨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좀 일찍 나온 학생들 제가 편의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좀 사줬는데 이제 아영이하고 용원이가 편의점에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서로 정답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둘이 사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래. 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AI가 너무나도 빨리 발전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가짜라는 걸 아는데 정말 진짜 같은 뉴스가 막 떠돌기 시작을 했어요. 쇼츠로. 제가 인터넷 가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뉴스까지 있냐면 경복궁이 물에 잠겼어. 그리고 경복궁에 물에 잠겼는데 물개가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죠. 근데 AI가 너무 실감나게 잘 만들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야, 이 정도쯤 되면은 어르신들은 속아 넘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는 AI로 만든 게 기술이 조금 덜 발전했을 때는 얘들도 학습을 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짜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화질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전개가 이상했어요. 되게 구렸어. 그런데 요즘에는 AI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매우 매끄러워졌어요.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구동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또 거짓된 정보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 기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짠. 자, 이거 네이버 지식에 나온 거거든요. 자, 기독교의 성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삼국시대 때 가야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는 거는 어디였냐면은 신라 시대 때입니다. 그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봤어요? 경교. 여러분 판타지 좋아하죠? 무협지 좋아합니까? 무협지 본 사람 손? 무협지 아무도 안 봐? 아, 무협지 보는 게 죄도 아닌데 왜? 나도 무협지 재밌어요. 잘 봐요. 그 무협지에 나오는 마교라고 있어요. 맨날 이상한 짓 하네. 마교가 바로 경교입니다. 경교예요. 예. 근데 그 경교가 삼국시대 때 신라 시대 때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요. 역사적으로 경교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나중에 임진왜란 때 천주교가 왜군들과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1800년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도마가 글쎄 삼국시대 때 가야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이해해. 아 그래 뭐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지. 그런데 자 다음 넘겨주세요. 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증거가 있으니 하는 소리죠. 유물로 밝혀질 사항임. 이걸 누가 썼냐면은 기독교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의 답글을 막 달아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등급이 높아지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져요. 근데 이 사람의 등급이 뭐냐면 초인이에요. 개신교 2위 소규모 종교 분야에서 활동. 증거가 있으냐 하는 소리죠. 유물로 밝혀질 사항.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뭘 알고나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고나 쓴 글일까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봤어요. 이 사람 아이디를 클릭해서 죄다 헛소리야. 기독교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목사인 저도 돌아버릴 것 같은데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가짜 뉴스에 많이 속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엔 또 뭐가 유행하느냐?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게시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집단으로 융단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JMS라든가 특히 JMS 요즘엔 하도 이제 그 JMS 이단이라고 하는데 JMS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단에 대한 게시글에 그 신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뭐 진짜다라고 하면서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막 내려갑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진짜구나 이 사이비 이거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다라는 말을 믿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이제 논문을 두 편을 봤는데 하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된 논문이었고 하나는 미국에서 발간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좀 봤는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좀 의아하게 여긴 게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된 논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기독교를 이탈하고 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이제 그 동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기독교를 이탈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청소년들이 이탈률 1위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였어요. 그게 원인 1위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GBS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고민들을 나누었다라고 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티를 내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말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해요. 자,
오늘은 기독교를 둘러싼 가짜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예요. 하나님은 없다. 예전에 물리학자였던 스티브 호킹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고집이 발간이 되었어요. 스티브 호킹 누군지 알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이. 그 책에는 신은 없으면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일관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신은 없다. 신은 없는데 외계 생명체도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바로 이분의 말이었습니다. 자, 호킹 박사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자연 법칙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할까? 자, 다른 부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저 우리 몸부터 한번 봅시다. 자, 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뇌가 100% 파악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박은빈이 나온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 근데 그 박은빈이 사이코패스로 나오는데 뇌 이제 신경외과 그 의사로 나와요. 근데 박은빈이 했던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정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정복을 하고 싶은데 끝까지 파헤치고 싶은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뇌를 다 파악을 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릴까봐 너무 두렵다.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100%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너무 복잡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부터 100% 파악이 다 안 되는데 자연 법칙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진화론을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선생님들로부터 주구장창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식물과 동물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자,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허버트 요크에 따르면 10의 75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75승분의 1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10의 5승분의 1 이상은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단백질 분자 하나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챗 GPT가 말을 돌렸어요. 얘도 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입력어를 뭐라고 했냐면은 야,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대. 이게 무슨 양자역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나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물질이 생길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얘가 조금 이제 그때는 약간 좀 말을 바꾸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있다고 믿습니다. 이 확률이 뭐냐면은 태양계를 시각 장애인들로 가득 채운 다음에 태양계 알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자, 사진 띄워주세요. 태양계를 시각 장애인들로 가득 채운 다음에 큐브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큐브를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시에 큐브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거예요. 프레드 호일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진화론자이시면서도 진화에 대해서 참 웃긴 게 이분이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하라 사막에다가 보잉 747기 비행기 부품을 다 떨어뜨려 놓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공중에서 그 보잉 747기를 완전히 조립할 확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확률이 그렇답니다. 비행기 나사까지 전부 다 풀어 헤친 다음에 사하라 사막에다가 전부 다 풀어 헤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돌풍이 불어와서 공중에서 비행기를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이 확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더 믿어요.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근데 과학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과학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과학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과학의 기본 요소가 뭡니까? 과학은 일단은 가설을 세워요.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실험을 하잖아.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 분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명조차 되지 않아요. 그냥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있죠. 손에서 떨어지면 손이 떨리고 밥이 잘 안 넘어가고 잠이 잘 안 오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있는 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참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자연 세계와 인간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빅뱅이 일어났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빅뱅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멘트들은 모두 다 종교에 해당한다고 봐요. 종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걸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이 있다고 칩시다. 좋습니다.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신입니다. 전쟁 참 좋아하는 신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신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짜뉴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자, 띄워주세요. 빰.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전쟁이 막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제 그 지역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에 일단 다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몇 종족들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참 잔인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인데 신약에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아니 이중인격자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하시겠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하시기만 한 하나님일까? 자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연쇄적으로 사람 죽이고 다니는 연쇄 살인마가 경찰에 잡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살인마가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더 죽였어야 하는데 참 아쉽다. 일찍 잡혀서 더 아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라에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껏 한번 죽여보십시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러고 나서 경찰에서 풀어줘야 돼요? 아니면 법대로 처벌해야 됩니까? 법대로 처벌해야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너무나도 많이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땅 주변을 발굴했을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굴해냈습니다. 성을 쌓기 전에 성 무너지지 말라고 아이를 그냥 잡아다가 살아있는 애를 잡아다가 항아리에다 넣고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 성벽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문화가 그때 당시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이런 의식이 그 당시의 지역사회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그 정도로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정 국가를 세워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니들이 좀 한번 보여주어라, 이런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너희들도 똑같이 타락하면 니들도 내가 쫓아내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 꽤 잘 들어요.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엔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7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정신 차릴 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 같은 성직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가지고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셨던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안 짓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니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니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기는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있죠. 뭐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잔인하기만 한 신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 모습 자체, 예수님의 자체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은 반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매우 단순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뭐 그런 액세서리가 예쁘다고 하면서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예요. 여러분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귀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형 도구를 목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쁠까? 왜 예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그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4대 성인과 차이점이 있죠. 4대 성인 누굽니까? 일단 예수님 제끼고. 자, 3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 또 누구죠? 공자. 또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자, 이 3대 성인하고 예수님이 다른 바가 뭐예요? 다른 바가 뭡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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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 가짜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가짜 뉴스.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의 예고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파헤치기 막 시작했습니다. 막 파헤쳤어요.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파헤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를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그 기록을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살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또 역사가들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500명 앞에 보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뭐 에베레스트 산에 이를 만큼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신앙의 고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계세요. 이미 충분하리만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당장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도마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전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 고고학의 발견을 통해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남겼다는 그 기록에 나오는 왕이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것으로 발굴이 되고 있거든.
도마가 거기까지 갔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스라엘 근방에서 다 죽습니다. 바울조차도, 열심히 돌아다녔던 바울조차도 지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제일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도마처럼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믿겨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문 여시기만을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찬양팀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 빨리. 아영아, 거울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자, 그래, 거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라고 묵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앙적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의 한 조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데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짤막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빗장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좀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구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꾸짖지 마시며 도마처럼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 대신 마음을 바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의심이 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학생들 위해,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많이 피곤한가 보네. 저 아이들 자는 친구 있는데,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제자바 심화 과정이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 후 교사 모임이 자 오늘 저녁에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5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2학기 동안 이제 축복된 학교 생활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각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준 선생님 있나요? 선생님이 없네. 자, 준 선생님, 저 뒤에 준 선생님 있는데, 자, 우리 수련회 때 같이 아담 역할로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준 선생님이 이번 주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요. 지금 일본 유학 방학 중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준 선생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GBS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제 TV에 나온 것 같던데. 유명하죠. 그래. 이 얘기 어제 TV에 나왔던데. MBC. 놀면 뭐하는 거야? 거기 어디서 나왔어? 무슨 가요 제한다고?